예,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 구약의 두 번째 하게 되는데, 모세 오경은 모든 성경 66권의 발판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세 오경을 언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과 언약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모세 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든든한 이 배경이 될 겁니다. 바탕이 됩니다, 이게.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지금 어제 메시지 쭉 다 들으셨죠? 어제 산업선교는 굉장히 양이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꼭 깊이 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나온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237 캐릭터, 그릇 준비, 그다음 노바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또 오늘 또 말씀을 쭉 이렇게 흐름을 잘 이렇게 타면 되겠습니다. 그래, 흐름을 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목적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이게 캐치가 됩니다, 이게. 자, 우리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부활절 메시지를 평생 여러분 간직하시고 실제로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과거, 현재, 오늘,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부활의 약속,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영생할 부활의 몸으로 이루실 영생의 축복을, 우리 부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권세를 주셨는데, 왜 부활 권세를 주셨습니까?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고 무력화시킨 이 부활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는 사용을 해야 되지, 이거 권세만 갖고 있어 가지고는, 물론 액세서리처럼 갖고 다니기만 해 가지고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권세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그래서 사단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하면서 부활 권세로 팍 쳐버려야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중요해요. 사단이 막 우리를 공격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는 현장 속에 기도하시죠. 가면서, 직장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이 날지어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 제가 볼 때는요, 교회 부흥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가정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녀들 교회 안 나오지, 가족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 가문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1인당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가족들 두세 명은 더 있어요. 그거 나와도 교회가 몇 배로 부흥합니다. 그렇게 딴 데 복음 안 전하고 여러분 가족들만 복음 전해도요. 그 교회 부흥이라는 간단한 건데,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문 복음을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암만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혼자서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면 이 권세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사용 안 하는 것도 그 죄예요, 사실은. 사용하라고 주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주셨는데, 아예 나 사용 안 할래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안악산지 같아. 와, 이게 뭐 거인이 있고, 나는 메뚜기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주셨는데 왜 내가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왜 내가 그 안악산지를 점령하지 못할 것처럼 착각이 드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흑암 권세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부활 권세 안에 있다니까.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하고 대충 아는 사람하고 이게 기도하는데도 이 좀 파워가 달라. 이게 보면은요. 그 유목사님 늘 얘기한 대로 이게 검도 구단하고 오늘 검도 배우러 온 사람하고 똑같이 맨날 이게
이거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매일. 근데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이 때리는 거하고 검도 구단이 딱 때리는 거하고 이거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동작 같은데 검도 구단이 딱 때리면 사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같은 동작인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권세의 능력이, 파워가 다르게 나와요, 이게. 진짜 내가 믿으면은.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이 응답을 실제로 이제 내가 누려야 됩니다. 부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38 언약을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138을 가진 사람은 14, 오로지 기도하게 돼요. 이게 진짜 가진 사람은. 진짜 안 가지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진짜 가졌다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14.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237로 가게 돼 있어요. 5천 종족 살릴 수 있게 된다니까. 138, 14, 237, 5천 종족으로 쫙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 진짜 언약 잡았는데 했는데 기도 안 해. 그 사람 진짜 잡은 게 아니에요. 진짜 잡았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우리한테 이 렘넌트 운동을 맡겼을 때는 다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렘넌트 운동 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자체가 이 시대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누가 있어 렘넌트 운동이 뭐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금 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공사 중이니까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꼭 심어야 됩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정말 CVDIP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는데 영적 전문성을 가지도록. 영적 전문성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전문성이 있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박사학위도 받고 하는데, 영적 전문성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해 나가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두고 영적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막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 영적 전문성을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RUTC 운동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RUTC 운동. 이 남은 자 렘넌트들이 유니티, 하나로 모여가지고 뭡니까? 한 언약으로 딱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 언약으로. 그래서 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전국 모든 다락방 교회가 그 메시지 흐름 속에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자기 강단 메시지보다는 본부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포럼을 해요. 그러면 쫙 이게 다 통하거든요. 이런 모임을 가지고 트레이닝. 여러분 여기 제자화, 현장화, 세계화 써놨잖아요. 저거 9호로 그냥 보시고 1년 지나가면요. 이 값도 안 나와. 이거 3만 원 줬나 4만 원 줬네. 이거 제자화, 현장화, 세계화를 해서 올해 내가 제자화, 현장화, 세계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을 거냐. 70인 제자로.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이 트레이닝, 이걸 잘 훈련에 임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는 파송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RUTC 운동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뭡니까? 모든 곳에 복음이 회복되도록. 복음이 없어서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현장에도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자, 이 의미를 알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의미를 알고 기도해라 합니다. 그럼 복음 회복,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작품을 만드십니다. 이 영적 작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겉으로 봐서는 내가 나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이 영적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네피림 작품을 능가하는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앞으로 리더가 되려면 돕는 자가 되라. 이제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5가지. 이게 완전 습관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돼야 돼요. 5가지. 돕는 자. 남을 돕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어릴 때 초등학생들이
우리 진영이 친구들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걸 잘 가르치더라고. 이 장애를 가진 이 친구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러니까 왜 이렇게 막 4학년 되면 애들 막 왕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장애를 가진 애들 보면. 근데 그 반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진행이 오면은 막 내가 봐도 이상해. 이 아이들이 막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면은 막 너무 과잉 보호를 해. 우르르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뭐 붙잡아주고 이게 안 붙잡아줘도 되는데 뭐 어디 뭐 이게 운동장에 나간다 하면 막 신발 신은 안 신으니까 막 우르르가 따라가. 여학생들이 막 얼마나 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인사도 하고 이러니까 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니까 흡족해가지고 그 내가 봐도 뭐 무슨 왕자님처럼 이렇게 친구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진영이한테도 좋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우리 반에 들어왔는데 내가 도와줬다. 그게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남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거. 아, 나도 비록 힘이 없지만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독서. 많은 인물을 봐라. 그 다음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나만의 학업, 오늘의 목. 꼭 오늘 해야 될 거. 요거 꼭 하고 자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오늘 졸리는데 내일 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될 걸 못하면 밤을 새서라도 그걸 끝내놓고 잠을 자도록. 이런 습관을 평소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오늘 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한 3주 연속해서 지금 비슷한 메시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운명을 바꾸는 운명.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뭐가 안 끝났어. 그게 뭐냐.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운명은 바뀌었는데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역사가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0.1%의 정인으로 나를 만들어버려요. 이제 계속 역사가 일어나니까 증거가 계속 나오면서 0.1% 정인으로.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보게 돼요. 어떤 현장이든지.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보고 요셉을 보고 야, 보디발 장군도 그걸 알았고 바로 왕도 요셉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거는 뭐 0.1%가 아니라 뭐 0.00001%도 되는 그 정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화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남은 자,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내가 복음화되는 거죠. 보좌화되는 거죠. 여기 남은 자예요. 복음과 오직 복음 이렇게 된 사람. 순례자. 이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왜? 정인이니까. 이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보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복자는 뭡니까? 미래. 이 정복자는요. 미래를 보좌화하시는. 앞으로 미래를 살릴. 우리가 미래를 살 수가 없잖아요. 렘넌트가 우리 미래를 살아가야 될 텐데 렘넌트들이 보좌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결국 나중에 뭡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가지고 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 문 닫아야지. 그게 딱 유럽 교회잖아요. 저도 가봤습니다. 다 비둘기 똥만 쫙 뜨게. 그 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앞에 일요일 날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기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쫙 한 거야. 야, 이상하다. 그런데 가봤어. 프랑스 시골에 있는 브랑브리스라는 도시인데 그 모텔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난 한번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때 주일날 됐으니까 구경이나 하려고. 아,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조그마한 게 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 그쪽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불도 없이 그냥 깜깜해. 그래 들어가려니까 좀 그렇더라고. 깜깜해가지고 문은 쪽문은 열리긴 한데
그만큼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 젊은 사람 어디 가냐? 당구장, 아니면 저 축구 보러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유럽은 그게 언제냐? 90년대라니까. 90년대 중반에. 벌써 뭐 3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유럽 교회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망했어요. 왜? 렘넌트가 안 일어나니까. 할머니들 몇 명 모여서 그냥 비스켓 나눠 먹고 그냥 집에 가고. 뭐 목사님들 뭐 월급이 나라에서 다 나오니까 뭐 오든가 말든가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독일에서는 야, 그 월급 줄 필요 있냐 말이야. 국가 세금 가지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뭐 없앤다는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 이번 선교대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참 제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참 제자. 이 제자를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렘넌트를 하나님 세워 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끝냈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다. 매일 부활절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매일 이 부활 능력, 부활 권세, 부활 언약을 누리는 거죠. 매일.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찬양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세속화를 막고 재앙을 막고 흑암 경제를 막는 비밀이 찬양 속에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하면서 쭉 예배 진행되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단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예배 이 시스템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배 이 순서가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도할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내가 집중해서 한번 이게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찬양 시간에도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나와. 그래서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일단 뭐 내가 은혜 받아.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은혜 받아요. 내 찬양을 듣고. 목소리가 좋고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이에요. 이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요.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진짜로. 악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찬양을요. 진짜 깊은 찬양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드리는 찬양. 또 혼자서 드리는 찬양. 굉장히 이건 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찬양의 가사가 뭐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찬송가를 남기게 하셨거든요. 작품으로. 영적 작품입니다. 자, 이게 예배에 참석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 언약 잡은 세대입니다. 이 언약 잡은 세대가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왔죠. 요셉 빼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70명. 그러니까 며느리 이름은 다 빠졌어요. 여자분들은 섭섭해 생각해가지고 야곱에게서 직접 태어난 자, 야곱이 허리에 직접 태어난 자, 그 사람들만 카운트해서 70명이고, 그다음 요셉하고 그 두 아들은 이 애굽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약 70여 명. 그럼 뭐 이게 며느리랑 다 합쳐봐야 몇 명 더. 근데 그 가족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걸음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과 함께 12지파가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애굽으로 이주하는 건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미리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잘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얘기를 야곱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기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야, 저게. 그래서 모세가 이게 기록할 정도로 이게 구전에서 전달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 모세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자들한테 옛날에 뭐 동화책도 없고 뭔 얘기 해줬겠어요.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 그걸 계속 전달한 겁니다. 이삭에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 야곱하고 에서가 이제 이게 애기들 자라니까 걔네들한테 막 계속 이야기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그런데 그래도 또 들어야 돼. 계속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얘기했으면 이게 모세 시대까지 이게 전달돼 왔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구나. 야곱이 다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저 바탄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시면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가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베델에서 받았는데 이때는 야곱이 혼자잖아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고 홀홀 단신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초청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야곱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게 꽉 각인이 돼 있어요.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요때는 떠나야 돼.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떠나면서 브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사를 가는데 브엘세바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장소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피제사를 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제 피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 애굽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70명밖에 안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둘하지 말로 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마 그랬는데 야곱에게는 가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를 잘 봐야지.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 또 여기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걸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애굽에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민족이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허락하신 첫 번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장 6절을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어요. 1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요셉과 1세대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가나안 땅을 본 자들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이제 누가 남았어요? 고센 땅에서 막 가족이 태어나는데 이 애들은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는 애들이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안 가봤어요. 이 친구들은. 몰라.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다 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애굽 문화에 적응되고 애굽 말하고 물론 히브리 말도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애굽 말을 쓰면서 애굽 문화에 적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가나안 땅 그 뭐 시골 거기보다 여기 훨씬 낫거든. 거기는 막 고센 땅이 굉장히 이 목축하기도 좋고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후대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옛날에 못 살았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후대들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대가 지나가고 또 한 대가 지나가고 또 한 대가 4대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는데 뭘 가나안 땅 가. 그냥 여기가 좋사 어디 이 좋은 땅에 살지. 자, 이 과정 속에 요셉과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과 지금 1세대 다락방 전도운동을 했던 저희들을 포함해서 이 세대가 다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유목사님을 본 적도 없는 후대가 태어나갈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는 앞으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이걸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과 성경적 전도운동 이 비밀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준비해서 이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나중에 우리 현주가 결혼해서 이제 애가 태어나면 이런 애들은 옛날에 유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온다니까. 모르는 거지, 얼굴을. 그런 애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걸 지금 이 출애굽에서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알고 그 언약을 잡았던 사람, 물론 뭐 형들은 다 비리비리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셉과 야곱을 중심으로 이 언약의 세대는 다 갔어요. 가고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하는 고센 땅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이제 살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섬기게 돼. 우상 숭배에서 빠지는 거죠, 이게. 자, 이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자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데 그걸 모르는 후대들이 태어나면 돼. 그 말은 뭐냐면은 언약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제 외형적인 거, 육신적인 걸로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이니까. 저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이 사람들이 막 생육해가지고 막 70명이 생각해봐요. 200만 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막 쑥쑥 나야 돼. 그래가지고 대충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추산하는데 그렇게 막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집집마다 막 애들을 막 엄청 낳아제끼는 거예요, 지금. 쫙. 그러니까 그 산파가, 아이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막 건강해가지고 막 애를 막 쑥쑥 잘 나온다고. 산파가 인정할 정도로.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애 잘 놓는 것도 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게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고센 땅에서. 요셉이 이걸 내다본 사람이에요. 요셉은 총리대가 세계복음한 게 끝이 아니라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걸 내다본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자기 형들한테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왕을 아련할 때 그 얘기를 미리 귀띔을 해줍니다. 왜 하냐면은 요셉은 고센 땅을 잘 알아요. 총리를 있으면서 이 곡식 창고들 전국에 다 이게 이제 순방을 하거든요. 총리가 순방하면서 이 동네는 이쪽에 창고를 짓고 저 동네는 이쪽에 창고를 짓고 그러니까 곡식 창고를 다 하는데 전국 애굽 땅을 돌아보면서 좋은 땅이 어디 있는가 이걸 잘 조사를 한 거야. 요셉이 조사를 하다 가만히 보니까 고센 땅이 제일 좋거든. 고센 땅이 나일강 약간 동쪽이에요. 나중에 그 사진도 보겠는데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기도 딱 좋아. 딱 보니까 땅도 기름지지. 출애굽할 때도 가기가 탈출하기도 아주 딱 좋은 위치라. 그래가지고 고센 땅을 염두에 둔 거예요, 요셉이. 그래 자기 형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인사로 가잖아요. 왕이 막 그 요셉 총리의 가족이 왔다 그러니까 막 대환영. 그리고 왕이 막 직접 궁궐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 이제 어느 땅으로 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고센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때는 왕이 너무 요셉 총리 때문에 기분이 좋아 있으니까 어디든지 줘라 말이야. 어디든지. 이럴 판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걸 왜 요셉이 그걸 봤냐면 이걸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이 언약을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델에서 들었거든. 그러니까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한, 생각해봐요. 한 몇백만 명이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땅도 꽤 넓어야 되고 기름진 땅이라 해야 돼요. 고센 땅이 제가 볼 때는 요셉에게서 RUTC예요. 이 RUTC. 그리고 후손들 기억. 단, 이 요셉이 알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이 후손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하여튼 여기까지는 요셉이 잘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뭔 말입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후대들에게 모세가 또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말씀을 막 계속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또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중요한 사람들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우상숭배 빠지는 거죠. 자, 이게 애굽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래 요셉과 한 세대가 다 가고 난 뒤에 이게 육신적으로는 번성하고 가득했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막 축복하신 거예요. 막 민족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뭡니까? 언약 놓친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거 잘 환경을 잘 봐야 아, 하나님 이럴 때 중요한 렘넌트를 보내시는구나. 이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에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히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을 알지만 물론 이제 중간에 요셉 시대 이후에 이 애굽의 왕조가 한번 바뀌었다 그래요. 이때 왕이요. 람세스 2세거든. 이 왕조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도 왜 한국 땅이지만 고려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는 것처럼 이 왕권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왕이 되려고 그러면 왕자 때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철저히 교육해. 그 왕자들이 공부할 때 이 역사 공부를 철저히 시킵니다. 과거에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총리가 있었고 유명한 사람은 다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이 왕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르지만 요셉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당시에 요셉이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친 아주 유명한 총리이기 때문에 그 디언 왕이 요셉에 대한 공부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을 알죠. 지식적으로. 역사 공부에 배웠으니까 알지. 그런데 몰라. 뭘 모르냐면은 요셉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왕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애굽에 오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지 그 영적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 탁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후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요, 이 요셉을 만난 그 바로왕이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네가 총리해라 이런 게. 이 사람을 우리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얘기하니까 대신들이 100% 찬성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그래, 이런 사람을 총리를 시켜야지. 누굴 총리시키나 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까지 쫙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막 완전히 왕이 뿅 가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가 요셉 이후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역사 공부를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뭐 치적이 있었고 이런 거는 알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건드릴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두렵건대. 이 사람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강대국이 하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이면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군대나 이게 막강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이상하게. 아니 힘이 센데도 두렵게 느끼는 자꾸. 이게 지금도 강대국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한 대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가. 러시아가 충분히 뭐 센데도 이 뭐가 자꾸 두려운 거지 뭐. 그래 무력으로.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뭐가 두려워했는지 두렵건대.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 놔두질 않은 거예요. 전쟁이 날 때, 이 사람 생각입니다. 전쟁이 날 때 저 대적하고 합해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치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두렵건대.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강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이놈들 강성해지면 자기 혼자 막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뭐 대적하고부터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무거운 짐. 이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롭게 한대요. 자, 이게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롭게 했다 이 말이 왜? 노예로 전락해요. 노예로. 이때부터 노예로 전락. 이 왕이 람세스 2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버렸어. 이 왕이 이제 뭐 명령 내리니까 갑자기 뭐 왜 이렇지 이 왕이 자기들도 뭐 돈 벌어 세금 내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왕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여기 사단이 딱 마음을 심어주니까 사정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 람세스 왕이 그 사람을 총리를 안 쓰겠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후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이 비밀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보여줄 후대가 아무도 없은 거예요. 그래 무거운 짐을 씌가지고 뭘 했냐면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자, 사사기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여호와를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여기 보면은 사사기 2장에 보면은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사사기 때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저렇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 와가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성했는데 잘 먹고 사는 것 같았는데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이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고센 땅이라고 되죠. 이 나일강 삼각주 오른쪽에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기가 딱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홍해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비돔 성이 있고 그 위에 람셋 이 이제 고센 땅에 있는 도시인데 저 도시들을 저기다가 건축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은
큰 그 이제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지하에다가. 그래서 유사시액을 쓸 수 있도록 비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그 자기 신전, 그 여기 내가 소개해 놨는데 애굽의 태양신을 낳았던 이 뜻이고요. 아툼 신전, 이런 신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 만드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전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람셋하고 비돔성에 발굴된 장면이에요. 지금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발굴되고 있는데 이런 석상들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런 전부 다 이제 이 신전에 우상 만드는 이런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관광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던 3,6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현장이 지금도 발굴이 되어 있다. 이런 일에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여기에 쓰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참 창피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뭡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그래서.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번성했다 그래서. 그 왜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학대를 했는데도 번성했어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엄하게 시키라, 뭐 어려운 노동을 시키라,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짓는 것. 이 사람들은 목축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이제 뭐 노역을 하고 막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축을 치던 사람들이. 자,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된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핍박은, 그러나 이런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웃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막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야, 내가 때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럼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못 사는 나라로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막 6.25 끝나고 막 힘든 상황인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국에 절대 안 가지. 아니, 나 여기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왜 와? 그런데요, 언약 잡은 사람은 왔어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 알렌 선교사라는 있으면, 아니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면 얼마나 잘 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아니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목회하면 좋지. 알렌 선교사는 뭐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면 뭐 자기 생활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도 이 사람들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저 조선 땅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 뼈를 조선 땅에 묻었다니까. 나 이런 사람 보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언더우드하고 알렌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해야 돼. 우리가 당신들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 복음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 가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요, 아무런 핍박이 없잖아요. 안 갑니다. 생각해봐요. 200만 명 넘는 사람이 이동하려고 하면 생각해봐요. 아니 뭐 몇 명 가는 거야 뭐 갈 수도 있겠지만 한 50만 명 된 사람들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학대와 이 핍박이라는 이런 또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언약이 놓쳐서 이렇게 노래를 전락했는데 이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아동 살해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끝장 다 본 거지. 왕이 명령을 내서 애국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이제 산파 한세 시계 해산할 때 아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왕이 명령했는데 이게 뭐 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 이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아들을 안 죽였어. 그러니까 막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랬죠.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번성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왜 애들을 안 죽이냐 하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막 너무 건강해가 막 산파가 쫓아가면 벌써 애 낳아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말이 이제 어떻게 뭐 왕한테 통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에서 이 사람들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의 집안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산파의 집안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왕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의 명령을. 또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됐어요. 아들 나오면은 이제는 산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아들 나오면 나일강에. 나일강에 누가 살아요? 악어. 나일강에 악어가 많이 있습니다. 떳떳한 동네라서 아들 낳는데 나일강에 악어가 다 먹어. 이 나일강에 아들을 다 빠뜨리는 게 이게 막 끔찍한 이제 그럼 아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마다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정도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 나일강에 집어 던진다는 거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온 집집마다 막 애들을 많이 낳는데 지금 막 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니까. 왕의 명령이 뭐냐? 이때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여기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왜 에서를 무서워하잖아요. 야곱이 형이 막 400명 데리고 나온다는 게 군사를 너무 쫄아가지고 그리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천군이죠, 천군. 근데 이걸 야곱이 딱 보고 알았다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근데 이게 가나안 땅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하나님 사자가 눈에 보입니까 이게? 그런데 야곱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길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아 네가 왜 에서를 두려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하는데 마하나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또 두려워해. 뭐 400명이나 왜 데리고 나올까? 나와 우리 아들을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니 야곱아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사람을 겨루는데 이겼다니까. 그런데 네 이름을 바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없지. 왜? 아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각 지파별로 할 일이 다 있다니까 이게.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있었어요. 큰 고난이 오고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누굽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였더라 나오잖아요. 그 레위 2장에 나오고 있으면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마하나임 이스라엘 딱 언약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다니까. 그래 네가 확실하게 언약을 잡았구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세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와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왔구나. 요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애굽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우리가 이 땅에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대충 400년이라고 얘기했거든. 아브라함에게.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카운트 해보면 대충 알잖아. 건너와가지고 대충 이거 400년 됐네. 갈 때 된 거야 이거.
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 누구를 줘요? 모세를 주고, 모세를. 그래서 이 얼음이 왔을 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요 언약 속에서 이 여정을 딱 시간표를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모세라는 아들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한 시대를 완전히 살리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렘넌트 운동, 이렇게 중요한 렘넌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후대들을 키워야 돼. 이 후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과 CV 대표를 잡고 완전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 237 치유 서밋 할 성전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다 세워야 돼요. 그럼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는 거, 취업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되느냐가 이게 최우선이라.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된다. 노예가 된다. 시금 벌었는데 노예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 RUTC 운동, 렘넌트를 키우는 이 RUTC 운동, 이 할 시스템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이제 렘넌트들이 여기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렘넌트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또 노예돼요. 노예의 포로 쏟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시는 그 노예, 이런 식으로 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 잡은 사람은 계속 번성하고 가나안 땅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뭡니까? 거루트기. 남은 자가 되고 또 남은 자를 남겨야 돼요. 그 다음에 순례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순례자. 우리 현장 속에 이런 영적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같은 맥락이에요. 완전 사단 문화에서 앞으로 4차 산업 되면 더 망해. 더 정신문제가. 블록체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 충북 청주대 교수를 금요일 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옛날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오랜만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코인 얘기 나와가지고 블록체인을 해가지고 요즘 그 파이코인 얘기 들어봤으면 그러니까 나 벌써부터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얼마나 채굴 했습니까? 파이코인 자기는 1000코인 이상 채굴 했다 그래. 나보고 얼마 했냐고. 나는 168코인밖에 아직 안 되는데.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구만 그러더라고. 공짜니까 하는 거지. 그 후배가 알려줘가지고 이제 휴대폰으로 코인을 채굴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눌러주면 돼.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채굴하고 있는 사람 명단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 김일기 사장 알지? 그래. 예. 그 양반도 그 이름 들어가 있더라면서. 막 웃더라고. 그래. 옛날에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그 코인을 채굴하는 사람 중에. 아니, 나는 명단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가지고 본 적이 없는데,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봤대. 그래서 둘이 한참 웃었어요. 모르면 NFT라든가 이런 걸 모르면은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 없이 사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된 화폐가 앞으로는 세상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영적 문제는 뭐예요? 더 심각해집니다. 남은 자, 순례자.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할 정복자. 이 똑똑한 애굽 왕이 뭘 몰라요? 피제사를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앞잡이 노릇만 실컷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이 사람이 죽고 난 이 후대 왕이 나왔죠, 모세 시대 때는. 그런 사람 보면 완전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이 애굽 시대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 사단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걸 언약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